3장 1절에 갑자기 긴장이 고조되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하만 어디서도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만이란 이름이 3장 1절에 등장하면서 왕과 왕후 다음의 지위를 가진 총리격의 위치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그 지위를, 그 권력을 하만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되어진 이후에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질 줄 알았더니 이 유다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질 그런 상황이 놓여지는 걸 이제 이 하만이 그 지위를 갖게 되어지면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하만이 들어가야 할 때 대궐문, 왕의 대궐문을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지금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거죠?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자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그 옆에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이제 하만에게 고합니다. 자, 어떤 걸 고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자신이 절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유다인이다라는 걸 밝히고 그것을 듣게 되어진 자들이 이것을 하만에게 말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만이 어떻습니까? 이제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른 거죠. 그리고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모르드게만 이렇게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까지 다 진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절까지인데요. 자, 또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뭐였죠? 이 하만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아각 사람이었어요. 아각은 누구라 말했습니까?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의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자가 누구인 것을. 그런데 이 아말렉은 또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손자였어요. 그 족보를 찾아 올라가 보니까 에서의 친손자가 아말렉이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이긴 하지만 유다 족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베냐민, 유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 중에 이 베냐민, 유다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과 사실 에서의 만남인 거예요. 다시 이 1000년, 1500년이 지나서 그 원수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자 1000년, 1500년이 지나서도 그 원수의 관계가 이어져서 또다시 이런 만남이 이어지고 불행이 또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갑자기 7년에서 12년째로 또 껑충 왕이 다스리는 해가 껑충 뛰죠. 그래서 7년에서 이제 12년째 되는 첫 달에 니산월이라 되어 있는데 이 1월 달에 이 하만이 또 이 뭔 일을 꾸미느냐면 우리가 이 유다인들을 죽일 달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무리들, 하만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제 1월, 2월, 3월, 4월에 가 12개의 그 뭔가 쪽지든지 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비를 만드는 거죠. 제비. 그래서 그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만이 뽑았는지 그 함께 하만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 12개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몇 월 달이 뽑히는 거예요. 2월 달도 아니고 2월 달도 아니고 12월 달의 숫자가 딱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다로를.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1년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달 그 1년의 시간 이 시간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건데, 이때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사실 이게 뭐 딱히 정확한 죄명도 없어요. 뭔가 잘못한 그런 명확한 그 죄명도 없이 그냥 그 법률이, 유다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법률이 만민이 이렇게 지키고 행하는 법률과 다르다. 그러니 그 다른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걸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이렇게 하자 이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 하만의 말을 이제 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하만이 왕에게 말을 하자 이 왕은 그 말에 그냥 수긍합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은 1만 달란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약 지금으로만 하면 약 4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4조 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한 하만이 말한 것들을 이렇게 왕이 허락하도록 하신다면 왕에게 이렇게 4조 원의 돈을 드리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왕이 뭐를 합니까? 자기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요, 하만에게 이걸 줍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총리지만 거의 이 왕의 이 자격, 왕의 위치, 왕의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을 죽이는 데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그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게 되어지고, 또 11절에 보면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네, 이 왕은 그 4조 원에 해당하는 돈도 받지 않고 그 백성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죠. 그래서 하만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하만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의 교만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이 유다인들은 점점 이제 이렇게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일하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비.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숫자 12개를 적어놓고 누군가를 제비를 뽑았는데요, 그게 만약 1월 달에 1월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로 죽임 당하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그런데 5월 달도 아니고 6월 달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뽑혔으니 1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이 유다인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 같지만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12달에 가장 마지막 달에 그 숫자를 뽑음으로 인해서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도록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하시지 않는 중에도 또 일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은 1만 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조 원에 가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왕도 함께 죄를 범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왕은 그때 그 돈을 나는 받지 않겠다, 너가 그 돈도 가져라 함으로 인해서 왕이 그 죄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왕은 이제 그 반지는 빼주긴 했지만 이 돈까지 받게 되어지면 더 큰 이제 죄를 함께 공동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왕도. 그래서 이 왕은 이제 그 돈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것 또한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중에 일하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에스더서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하만도 죽게 되어지고 왕도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어질 것인데, 이 왕은 거기에서 또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만은 교만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또 유다인들은 죽임 당하도록 이렇게 궁지에 몰리도록 하셔서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자, 또 우리가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요, 제비하면 또 생각나는 우리가 본문이 있는데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닌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 가장 저기 그 반대 지역에 그 배를 타고 이제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데 풍랑이 막 일어요. 갑자기 배가 이 파도가 치면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제 이 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자 이제 위에 선장들이 이제 밑에 있는 그 요나를 깨워서 이제 지금 이런 난리가 났다 하면서 말을 하자, 요나가 나 때문에 사실 그런 것 같다, 나를 빠뜨려라.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이 선원과 선장들이 뭘 이제 결정하냐면, 여기에서 이 제비를 뽑은 그 자가 이제 이 신에게,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신에게 잘못한 것이기에 그때 이제 빠뜨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제비를 뽑는데, 누가 제비가 뽑힙니까?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비를 딱 뽑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풍랑을 좀 잠잠하게 그냥 바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풍랑은 여전히 막 치고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그걸 또 삼키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요나가 뽑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물고기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거기서 삼키게 하시고 또 끝에 토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 일하시지 않은 것 가운데서 또 일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응답은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는 좀 반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놀랍게 이렇게 간섭하시고 다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